어느 영국의 제과업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빵을 만들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팔았는데요. 이 제과업자에게는 날마다 그에게 버터를 제공하는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이렇게 납품하는 버터를 어느 날부터 이렇게 재보니까 그 중량보다 조금 적게 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며칠 후에 계속해서 중량을 재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무게가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신고를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이 재판하는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농부가 가난하기 때문에 저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버터를 잘랐냐면 그 제과업자가 판 빵 1파운드의 규격을 가지고 그대로 가서 잘라가지고 그렇게 판매를 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 제과업자가 빵의 중량을 조금 속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드러나 버렸어요. 누가 문제였어요? 그걸 속여가지고 판 제과업자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다 드러나고 나서 결국 그 사람이 오히려 죄를 드러나게 됐고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말고불변의 법칙을 우리가 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됩니다. 나쁜 것들 또 좋지 않은 것들 뿌리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나에게 돌아와서 나에게 큰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선한 것들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선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인연 사상이라고 있는데요. 이는 어떤 일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연은 간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과 연이 이렇게 합쳐져서 이 우주 만물의 현상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가만히 보면 이 인과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많이 뿌리는 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거두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뿌린 것을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태생부터 다른 사람을 속이고자 하는 그런 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이렇게 빼앗게 되었던 거죠. 그 결과 형의 분노를 사게 되었고 그래서 형의 유업을 피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피난 생활 20년 동안 놀랍게도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또 착취를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뿌린 만큼 다시 거두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을 심고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선한 것들을 심고 뿌려서 선한 열매를 거두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배나 바꾸셨으므로. 아멘. 자, 여기 상반절에 보니까 외삼촌의 집에서 살면서 이 14년 동안 이 두 딸을 위하여서 고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었어요.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삼촌의 일을 도우면서 생활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첫날 밤을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그때 그 심정을 창세기 29장 25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왜 속였냐 이런 말이죠. 야곱이 사실 이렇게 속고 나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 자기도 형을 속여서 이렇게 도망온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거죠. 속이고만 살았던 야곱이 막상 삼촌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보니 그 심정이 너무나도 마음에 괴로웠던 거죠.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이 인과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그러자 이 삼촌 라반이 뭐라고 변명했는지요? 2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자, 라반의 이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 이 문화와 전통에는 이렇게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것이 전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삼촌 라반이 야곱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속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문화와 전통을 앞세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문화니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따지지도 못하고 알면서 결국 당하는 꼴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을 봉사해야만 했던 것이죠. 사실 야곱이 외삼촌에게만 속은 것이 아니었어요. 레아에게도 속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레아가 라헬의 옷을 입고 라헬처럼 행동하고 라헬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그러고 보니 자신도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행동을 하고 에서의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속였던 거죠. 그것이 그대로 자기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뿐 아니에요.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대가로 그의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뭐라고 말해요? 이 요셉이 맹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을 나중에 20년이 흐르고 나서 이 애굽에 가서 그 총리된 아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참 20년 동안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또 20년 동안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그가 뿌렸던 것을 거두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야곱이 하란에 오면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저지른 이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만큼 무섭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한 결과는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결국은 저지른 그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를 통해 용서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사건을 하나를 더 대하게 되는데요.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을 거닐다가 이렇게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고 아이를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백하고 눈물로 간절히 회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저지른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 결과로 임신하였던 그 아이가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우리도 그 눈물을 흘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을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고통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심는 대로 받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항상 선하고 좋은 것들을 심고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의 것을 뿌리면 육체의 것으로 걷고 또 성령의 것을 뿌리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것을 심어서 선한 열매들을 맺어 그렇게 그 열매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아멘. 자, 여기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신의 양떼를 얻기 위해서 6년 동안 일을 했는데 이 삼촌이 10번이나 그 품삯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내, 14년은 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6년은 재산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삶이 이렇게 속이는 그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20년의 이 생활을 38절에서 40절까지 쭉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의 얻을 양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눈을 붙일 겨를도 없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삼촌이 조카에게 갑질한 거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었던 거예요. 외삼촌이라고 하지만 사실 종살이를 한 거와 마찬가지였어요. 노동의 대가도 얻지 못하고 그저 노동의 착취를 당하는 그런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속아서 살아온 시간이 20년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를 어떻게 삼촌과 조카 사이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장인과 또 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야곱은요, 더 이상 이러한 상황에서 살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결국 아내와 자녀들과 모았던 재산들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몰래, 삼촌 몰래 그 길을 탈출합니다. 그렇게 탈출한 지 3일이 되어서야 이 라반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추격대를 구성해 가지고 쫓아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그들이 이렇게 만나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또 상처받은 조카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삼촌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서로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니 이 이야기가 어떻게 화해를 이룰 수 있겠어요? 자기의 잘못과 실수는 보지 않고 상대방의 허물만 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상처를 준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베푼 것만 생각을 해요. 또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래도 베풀어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고통 준 것만 이야기를 하니 이것이 끝없는 싸움과 다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기보다는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난하기 일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반은 자신이 그렇게 야곱을 착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말하지 않고 떠났던 것에 대해서 아주 괘씸하게 여겼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또 어때요? 자신을 속인 것에 대한 분노의 그 아픔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서로 이렇게 화해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던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들 사이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강대강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요. 그 사건이 창세기 31장 2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무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따지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잘했다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면요, 해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상황에서는 잘못을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모든 것을 다 덮어두고 일단 서로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입장에서 보고요, 서로 용납하고요, 그렇게 해야만이 화해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둘 다 잘한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들 둘 다 참 불쌍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라반은 라반대로, 야곱은 야곱대로 불쌍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서로를 불쌍히 여길 때 서로의 막힌 대화가 열려지게 되고 또 다쳤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언약을 맺게 되고요, 증거의 기둥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생각과 또 서로의 마음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든 것을 일단 덮어놓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소설에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 장발장이 나오는데요. 빵 하나 훔쳐 먹었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에 또 다른 두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자베스라는 형사입니다. 이 형사는 어떻게 쓰든지 이 장발장이 잘못하는 것을 잡아가지고 다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고 따라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뮤니엘이라는 신부님이에요. 어느 날 장발장이 이 신부님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빵을 먹고 대접을 받았는데 그냥 나오면서 은촛대를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탁 기다리는 양 이 형사가 잡아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신부님 앞에 와서요, 신부님께 물어요. 이 은촛대를 이 사람이 훔쳐갔는데 이거 맞습니까? 그렇게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부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은 제가 장발장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덮어줍니다. 그렇게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있던 이 장발장이
결정적으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신부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드러내는 자벳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이 신부님의 사랑 때문에 이러한 치유와 회복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이해관계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갈등을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해결해 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해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것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존심. 이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은 이것을 내려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2번째는 이기심이에요. 자기에게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하려는 그런 자세를 내려놔야 돼요. 내가 좀 손해보고 피해보더라도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3번째는 자기 중심성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입장에서만 바라보니 상대방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그를 더 이해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결국 용서하고 화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결국은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문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바로 이런 진정한 해결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함으로 진정한 용서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니까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놀랍게도 이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의 그의 삶을 돌아보면 3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삶, 시련의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가 뿌렸던 만큼 다시 삼촌에게 돌려받았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철저한 대가를 치르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2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가 아내도 얻게 되고 또 자신의 재산도 얻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라반과 야곱이 서로 계약을 맺을 때 양과 염소가 이렇게 새끼를 낳으면요, 그냥 일반적인 새끼는 라반의 것, 태어난 새끼가 아롱지거나 점이 있으면 그것은 야곱의 것, 그렇게 하기로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요, 이 아롱지거나 점이 생기는 것은요, 이것은 돌연변이랍니다. 그러니까 돌연변이는 극히 확률이 낮아요. 많이 태어날 수 없는 그런 확률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더 많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더 많은 복을 얻게 됐던 거죠. 시련의 시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게 되고 더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3번째로 야곱이 20년 동안 그가 겪었던 이 과정을 통해서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어지는 훈련의 시간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이네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안는 가운데는 하나님이 동행하셨기 때문에 그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왔다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이 단련의 시간, 20년의 시간 속에서 그런 정금같이 나오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도 분명히 인과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보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불교 용어로 카르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가 행한 대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미래는 현재의 결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모든 것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뿌리지 않는 것도 거두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이것을 카리스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았는데 때때로 거두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카리스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카르마에 이 적용해서 삶을 살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그것을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카리스마, 전혀 예기치 않는, 전혀 뿌리지 않았던 것까지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게 되고요,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둘 수 없는 것, 그 이상을 바라보고 걷고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곳에는 카르마보다는 카리스마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잘못, 내 고통, 또 내 모든 것이 내 탓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지 않는 것,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고난을 온전히 통과하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월남전에서 참전한 미군들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 포로로 잡혀서 수용소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병사들은 이제 포로로 잡혔으니까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면서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병사들은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병사는요, 그 포로 생활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기타를 배워가지고 잘 기타를 연주하는 그런 기타리스트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무료한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막 푸시업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근육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수용소에서 이렇게 자유인이 됐을 때 운동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이 무료해서요, 베트남어를 배우고 또 불란서어를 배우면서 그것을 잘 배웠다가 나중에 이분이 또 미국으로 돌아가가지고 베트남어, 불란서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똑같은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어떤 마음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잘 선용하고 결국은 그것이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여름철이었는데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어요. 이제 주일 이제 오전 예배를 인도하러 이렇게 내려가는데 거기에 물이 좀 이렇게 고여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성도들이 우산을 받고 내려오면서 아마 물기가 그 계단에 조금
묻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밟았는데 왼쪽 발을 접질렀어요. 근데 이 접질리면서 그게 툭 끊어졌는데 이 안에 있는 뼈 3개가 다 쫙 끊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려고 발을 디디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헛도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급히 이제 다른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제가 이제 119를 그때 처음 타봤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뼈를 맞추고 이제 그 다음 날 수술을 했습니다. 3주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말씀도 읽고 또 책도 읽고 그러는데 너무 무료했어요. 그러다가 다른 유튜브 통해서 다른 교회 예배를 들어보고 그러다가 언뜻 우리 동기들은 어떻게 설교하나 그렇게 궁금해가지고 우리 동기들 저 서울에서나 저 지방에서나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동기들의 그 설교 유튜브를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놀라운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의 설교의 유형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제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렇게 보완하는 시기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의 그 설교를 보면서 이 친구들의 강점은 이것이구나. 이 친구는 이걸 잘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고는 제 걸 이렇게 보면서 보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3주간의 이 시기가 제 목회에 있어서 정말 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잘 선용하고 선한 것들을 뿌려놓으면 오히려 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모든 삶을 잘 선용하여 좋은 열매들을 거두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을 심고 거두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선한 것들을 심고 뿌려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화해하면서 온전한 치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진 모든 삶을 잘 선용하여 그렇게 믿음의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항상 선한 열매로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선한 것들을 열심히 심고 뿌려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거두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것들을 잘 선용하여서 믿음의 성장의 계기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